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사람은 누구나 자신감을 얻는 순간들을 경험한다. 성공한 사람이 해주는 조언을 들을 때, 누군가의 성취를 보았을 때, 만화 영화에 나오는 명대사를 보고 전율을 느꼈을 때 이런 생각이 든다. 나도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슴에서 외친 이 선언은 파동이 되어 온 몸에 퍼진다. 그리고 이 파동은 사람에게 여러 가지 효과를 부여한다. 바쁘게 살 각오, 힘들어도 참아낼 각오, 긍정적으로 바라볼 각오 등등. 이후 당신은 능력치 상승 효과를 가진 채 당당한 걸음걸이로 사냥터 입구 앞에 도착한다. 그런데 문득 약간의 아쉬움이 느껴진다. 그래서 친구 목록을 뒤져 채팅을 걸어본다. 당신은 생각한다. 상대방의 답장 내용은 중요하지 않다고, 답장했다는 사실만 있으면 된다고. 응원해준 사람에겐 끝난 후에 보답을, 안 될 거라 말한 사람에겐 보란듯이 성공해 사이다를 날리는 그런 장면을 상상하며 사냥터에 입장한다. 채팅창을 켜둔 채로. 사냥은 꽤나 힘들었다. 공략법을 잘 숙지했다고 생각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았다. 심지어 채팅을 치다가 컨트롤이 꼬여버리기도 했다. 그렇게 시간이 제법 지났을 무렵 사냥터의 끝이 아직 한참이나 남았다는 현실이 당신의 호흡을 가빠지게 만들었다. 잠시 심호흡하며 채팅창에 메시지를 입력해본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위로, 따뜻함과 안정감이라는 포션을 선물 받았다. 당신은 그걸 마신다. 그러자 갑자기 제한 시간이 생겼다. 파동이 걸어준 효과에. 능력치 상승이 곧 끝난다는 것을 알게 된 당신은 초조해진다. 그러다 합리화한다. 어차피 버프도 끝나가는데 뭐. 그렇게 당신의 여정은 끝이 나고 친구 목록의 사람들을 만나러 마을로 향한다. 이것은 우리들이 겪은 따뜻했지만 수치스러웠던 경험. 인간은 진리를 발견하면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알리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 진리를 알려준 자에 대한 집단의 추앙과 숭배는 부수적일 뿐 이 습성의 근본 원인으로 보이진 않는다. 원인이라고 하기엔 추앙과 숭배를 누리지 못하는 상황, 죽어가면서까지 진리를 알리고자 했던 사람들의 열정을 설명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이것이 아주 오래된 종족 차원의 본능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나의 이런 상상을 대변해주듯 정신분석학의 창시자 칼 융은 다음과 같은 이론을 제시했다. 집단 무의식의 원형. 인간의 무의식은 종족 차원에서 유전된다. 인간 집단들에겐 고유의 신화가 존재한다. 그리고 그 신화들에는 공통된 상징들이 나타난다. 이것을 문화의 교류로 집단들의 신화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은 것이다 라고 설명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왜냐면 오랜 기간 서로 교류가 없던 집단 사이에서도 놀랍도록 흡사한 상징들이 관찰되기 때문이다. 서로 교류가 전혀 없던 구대륙과 신대륙 사이에서 공통된 신화적 상징들이 나타난다. 대표적으로 꼬불꼬불 기어다니는 뱀과 같은 것들이 있다. 이런 모양의 생물은 모든 문화권에서 부정적인 상징으로 묘사된다. 이 밖에도 후천적 학습의 결과라고 하기 어려운 종족 차원의 본능에서 도출되었다고 밖에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 이런 것들을 연구한 칼 융은 인간 집단의 무의식이 유전되어 후대에 전해진다는 이론을 제시했다. 이 이론에 힘입은 나는 다음과 같이 생각을 확장해 보았다. 인간이 진리를 발견하면 반드시 알리고 싶어하는 이유는 개인적 성향을 넘어 종족 차원에서 강제된 태고의 규칙이 아닐까? 종족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진리를 발견하면 반드시 알려야 한다. 만약 살아있는 동안 알리지 못했을 때를 대비해 무의식에 각인될 만큼 강하게 욕망하라. 그러면 그 무의식은 유전될 것이다. 진리를 시대, 지역, 언어, 성별을 뛰어넘어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오로지 이야기뿐이다. 신화나 성경을 떠올려보자 인류 역사에서 가장 많은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개인의 삶도 하나의 이야기다. 이런 성장 환경을 겪었고 이런 취향을 가졌으며 이런 목표를 가지게 된다. 주변을 둘러보면 시나리오가 얼추 비슷비슷한 사람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이 시나리오들을 보고 있으면 앞으로의 사건들이 예측 가능하기도 하다. 그렇게 인간은 하나의 클리셰를 가진 채 세상에 태어난다. 클리셰,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삶, 또 다른 이름으로는 사주팔자, 운명. 클리셰는 지겹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따금씩 시나리오의 흐름을 바꾸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변화를 결심하고 목표를 수립하고 달성 과정을 그려본다. 그렇게 새로운 이야기를 느낀다. 새로운 진리를 느낀다. 동시에 알리고자 하는 욕망도 느낀다. 이 지점이 우리들이 주저앉는 곳. 우리는 이야기를 끝내지 않았음에도 박수 소리를 기대한다. 이야기가 완성되지 않았음에도 내보이고 싶은 욕심, 조급함, 창작의 고통을 참지 못해 조금이라도 덜고 싶어 주문하는 위로와 응원. 조급함은 당신으로 하여금 이야기를 적당한 선에서 끝내도록 만들며 누군가에게 받는 위로나 응원은 패배에나 어울리는 보상이다. 기억하자. 아무도 당신을 구하러 오지 않는다. 당신을 구해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당신의 숨소리뿐이다. 정말 힘들고 지칠 땐 선조들의 공략법을 참고하자. 후손을 배려한 선조들은 몇 가지 공략법을 남겨두었다. 그들의 공략법은 역시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다.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악마들은 저마다 담당하는 역할이 있다. 바로 인간의 감정, 교만, 질투, 분노, 색욕, 탐욕, 나태 등등. 당신은 일상에서 이것들을 마주하고 살아간다. 하지만 이야기를 만드는 과정,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에선 물리쳐야 할 대상이 된다. 엑소시즘. 악을 물리치는 구마의식은 꽤나 심플하다. 십자가를 들이밀며 악마와 신랑이 하는 그 모든 과정은 악마의 이름을 알아내기 위해서이다. 이름만 알아내면 끝이다. 그 뒤로는 그저 신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명하기만 하면 된다. 이름을 알아내는 과정이 어려울 뿐이다. 당신은 자신의 이야기 속에서 선을 담당한다. 그렇게 필연적으로 악을 만나게 된다. 당신이 느끼는 감정을 알아내야 한다. 피고나무로 포장한 나태인지, 합리성 뒤에 숨긴 질투인지, 자존감으로 꾸민 교만인지 감정을 마주하고 진짜 이름을 알아내라. 그 뒤는 쉽다. 그저 물러가길 명령하면 된다. 당신의 이름으로. 때때로 당신의 마을에는 혼자서 잡을 수 없는 악마들이 출현한다. 대규모 레이드로만 잡을 수 있게 만들어진 이 악마는 완벽히 없앨 수도 없어서 봉인할 수밖에 없다. 그리스어, 디아, 무엇뭐 사이, 분리, 발레인, 던지다, 디아블로스, 사이를 분열시키는 자, 갈라치는 자, 디아블로가 마을에 나타난다. 절대 혼자서 잡으려 들지 말라. 자신의 이야기가 이놈을 잡으려는 것이 아닌 이상 쳐다보지도 말고 자신의 게임에 집중하자. 외롭더라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결말이 실패하더라도 무슨 상관인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음은 자유로움을 의미하며 실패와 비극의 스토리는 흥미를 유발하지 않는가? 어차피 우리는 마지막 페이지에 죽음을 써놓고 시작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정해진 결말 앞에 스토리를 채워넣는 것 뿐이다. 생각해보자. 클리셰를 벗어난 것만으로도 이미 두근거리지 않는가? 그 두근거림에 다가가 집중해서 자세히 바라보자. 그것이 자유의지다.